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아멘. 요한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 그분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한 번도 하셨던 적이 없는 두 가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일. 사실 이 일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더 하신 적은 없어요. 더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일, 그리고 그 두 번째 일,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먼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 예수님은 먼저 아픈 사람에게 물으세요. 낫고 싶으냐? 그들이 낫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줍니다. 고쳐주세요. 두 번째 상황은 먼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을 침대에 채 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그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을 고쳐줍니다. 이 두 상황 모두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요청이 먼저 있습니다. 먼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예수님이 길을 걸으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봅니다. 눈먼 사람을 보세요. 그 누구의 요청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픈 사람도,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그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안 물으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아마도 바닥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허리를 굽혀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자신의 키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준 다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태어나서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왜 그를 고쳐주셨을까? 그 누구의 요청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직접 그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왜 그를 고쳐주셨을까? 평소처럼 아픈 사람의 믿음, 최소 그의 간절함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생략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건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이유, 거기엔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을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쌍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요한복음 9장의 시작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청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을 종종 봅니다.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귀가 참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눈먼 사람 역시 제자들의 소곤거리는 소리 아니면 대놓고 스승에게 질문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내내 들었던 소리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 질문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예리한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신체적으로 아픈 것 없이 태어난 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듣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잔인한 소리입니다. 잔인한 소리. 유대인들의 그들의 문화는 아픈 사람이 태어나면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부모 때문이든지 아니면 당사자이든지 아니면 둘 다이든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다른 옵션은 없어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반드시 죄인입니다. 아니요. 누군가는 반드시 죄인이어야 합니다. 살면서 평생 들었던 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제로 삼아 죄에 대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너 빨리 회개해 라고 강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한테도 당신들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벌레만도 못하게 산다고 말하면서 경멸하고 늘 차가운 시선만을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는 건 이건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자신은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자신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픈 건 사실입니다.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근데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고, 태어난 갓난 아이가 무슨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유대인 모두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어요. 반대 의견은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겁니다. 눈먼 사람은 오늘도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은 없어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답답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모 아니면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아니면 부모와 아픈 사람 중에 누구의 죄가 더 큰지 격한 논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진정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파격적이고 진짜 놀라우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가장 옳다고 믿었던 것을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욕을 먹고 비난을 들어도 대꾸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죄가 없다고,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가 아팠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을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온전하게 고쳐줍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두 번째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다시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다시 만나면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적이 없는 이 두 번째 행적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린 요한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회당에서 내쫓는다. 이 말은요, 회당 안에 들어온 사람을 문 밖으로 밀쳐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제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명. 결국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출교, 파문을 당했다면 그는 모든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금지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도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지돼요.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만난다면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이 돼요. 결국 유대 사회 안에서 그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집니다. 사실상 한 개인의 모든 사회생활을 차단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이 눈을 떴지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잘못 말하면, 자칫 실수라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유대 공동체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앞을 보게 되었지만 부모의 마음을 지배하는 건 초조함과 긴장,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누가 고쳐주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말로 그 대답을 대신합니다.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된 사람, 그는 유대 사람,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고쳐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고쳐주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지만 심한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당에서 내쫓습니다. 내쫓아요.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추방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그가 파문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 주세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저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찾으라면
저는 이 장면을 선택할 겁니다. 이 장면.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인자,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없으세요. 가급적 숨기셨고, 만약 깨달은 사람을 만나면 그가 말을 자제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긴박하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라도 그래, 내가 그이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정말 속 시원하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그러나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그가 헷갈려 하지 않도록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확답을 피하셨던 분이 왜 이 사람한테는 그토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하나예요. 왜요? 잘 살라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라고. 시련과 아픔이 와도 절망하지 말고 잘 살라고. 창조주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지켜주니까 잘 살아가라고. 그가 이제 누구를 굳게 믿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을 겁니다. 비록 그가 눈을 떴지만 앞으로 그가 만나게 되는 세상은 더욱 깜깜하고 더욱 차가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파문당한 유대인,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개 혹은 돼지 취급을 받는 이방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는 잘 살 겁니다. 잘 살 거예요. 왜요? 그는 인자를 보았고 그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견고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아멘 믿음의 눈